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멘. 참 예수를 잘 믿었다. 내가 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가지고 감사한 적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어쩌자고 나를 그 전도자가 원망스럽게 나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팔팔한 나이에 이 많은 창창한 시간들을 힘들게 하는가? 그게 마지못해가지고 예배도 가고 기도회도 하고 봉사하지만은 뭔가 질질 끌리는 것 같은 기분도 가진 분이 이 가운데는 없을 줄로 압니다. 적어도 이런 시국에 정말 사방에 사람을 대하기도 웬만한 만남도 취소하고 모임도 다 미루는 이때 방송에서도 심지어는 가급적 종교활동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우리나라 고위 당국자가 말할 만큼 사실 우리도 다른 모임이라면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일 내 드리는 예배라 하여서 여러분도 이 예배에 열심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마는 예수 믿는 게 과연 즐거운가? 사실 즐겁단 말 하다가 뒤캥기는 경우가 많지요. 왜? 힘든 일도 적지 않아요. 이런 날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집에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긴다니까 때로는 마음에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 믿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줄 압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걸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즉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게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하고 누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당황한 적 없나요? 대뜸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100점짜리입니다. 그 천국이 뭔가 밭에 감추었다.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화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반응이 뭐냐? 기뻐하여 그랬어요. 즉시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시시한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걸 발견하면 기뻐하여서 양보할 수가 없고 자기 모든 소유와 맞바꿔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참 좋다라고 귀하다라고 여기시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종종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기왕 믿는 거 아니 공부도 하는 김에 잘하고 싶고 한 번 가는 인생도 기왕이면 잘 살고 싶은데 더 귀한 예수 믿는 것 정말 잘 믿고 싶다는 것 적어도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누구나 다 동감할 것입니다. 예수를 참 잘 믿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궁금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연한 것들을 하나하나 답을 찾고 막힌 것이 열린 것처럼 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이 답변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니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확신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해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에 필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영적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죄와 싸우는 것 쉽지 않지요. 솔직히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것 아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욕심이라는 DNA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DNA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더라도 교회 안에도 죄가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마 저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를 이제 교회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엄하게 꾸짖고 명령했었죠. 교회 안에도 분열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악을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라는 DNA,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곧 그 말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인간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죄라는 것 때문에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면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때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나만 죄 짓나 뭐. 다 지금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10,000번 죄 지어도 용서하실 거죠? 맞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잃어버린 사실이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왜? 처음에는 죄를 내가 그나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죄가 많아지면 자신감이 없고 죄에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고범죄가 뭐냐면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나도 몰래 지은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짓는 죄, 그걸 고범죄라고 하는데 이걸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할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할까 합니다 했어요. 먼지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쌓이면 보입니다. 먼지의 무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도 쌓이면은 무게가 있고 그 억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죄를 이길 가망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문제가 핑계거리를 대고 회피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자. 이것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죄 짓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시작하여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이 다음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희미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아주 노력하지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 바리새인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낸 사람이 또 있을까?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 자기가 던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인해서 던질 수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비난할 거리 없는 사람. 가끔 이제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나가지고 공경을 치르고 있던 사람은 낙마도 하죠. 그래서 뭐냐면 탈탈 털면 누군들 죄 없으랴 하는 말도 나와요. 이렇게 사람마다 흠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대단하고 실제로 그들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 했다고 주님도 언급하셨어요. 그 박하와 근채 회양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향이 있는 것인데 그건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그래요. 즉 주님 말씀 뭐냐면 그렇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11조 했다고 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들에 대한 주님 평가는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참 너희들은 대단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뜻밖이었어요. 주님 말씀은 화 있을진저 곧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걸 남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 지옥 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들은 주님께 대해 반감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남들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했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대접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집에 불청객이 나옵니다. 동네에 죄 있는 여자가 나와서 새치기 하죠. 가로채가지고 자신이 주님을 섬깁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황당해가지고 주님이 얼른 이 사람을 내치기 바랬지만은 주님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식사를 준비하려고 초청했다. 근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중동 지방은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초청할 때에 예의를 갖춰서 손 씻고 닦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으며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등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죠. 이것은 그 나라의 흔한 겁니다. 흔한 기름. 우리나라 들기름보다 뭐다 나을까요? 아주 흔한 기름입니다. 도처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느니라. 왜 그런 줄 아니?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저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섬길 만큼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열심히 있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사랑으로 공개한 이 여자를 칭찬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두려움 때문에 죄를 이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혹시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걸 원치 않지요. 덮고 싶고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드러나더라도 조금만 드러나길 바래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무마시키고 없던 걸 하고 싶어 해요. 왜? 어느새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이 땅에서는 그가 죄인으로 아무도 정죄하지 않을지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되 두려움 때문에 내가 11조 안 하면, 내가 주일 예배 안 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해하시고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이런 동기는 전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뭐냐 하면 주를 사랑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가? 주님이 하라하셨거든. 안 하면 혼나거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원래 율법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장로의 유전이다, 사람의 유전이다 이런 말씀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왜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밥 먹습니까? 그러니까 전 더럽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 하고 부지런히 손 씻습니다. 요즘처럼 부지런히 손 씻고 먹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손 씻지 않는 거 보니까 더럽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다.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장로의 유전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명한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말씀이 좀 막연해요. 원리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했던 거냐면 좀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하게 좀 말해주세요. 이런 필요성이 계속 늘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을 정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10리밖에 그 이상 걸음을 가면 일이다 하고 정해졌어요. 그리고 일할 때 허리 숙이죠.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얼마큼 숙이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아니면 괜찮은 것이냐 해서 허리 숙이는 각도까지도 말해줬다고 그래요. 너무 숙이면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근데 허리 숙일 때 안식일 날도 마음 놓고 숙일 수 있다. 그런 예외가 있다. 언제? 땅에 뭐가 떨어진 거 주술 때. 이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들은 원하지만은 열심을 내지만은 너무 막연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나이 들고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이죠. 존경받는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부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실천사항이죠. 이를테면 율법이 말한 실천사항을 만들기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고 주님 당시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해설한 구체적으로 거기서 생활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것이거든요. 그게 무려 613조라고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율법은 잘 지켰다고 할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을 버렸다는 헛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613가지 조항을 철저하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준행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을 가끔 삶에서 보게 됩니다. 본말이 바뀐 것. 진짜 중요한 건 간대연대였고 엉뚱한 걸 붙들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주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영생은 뒷전이에요. 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또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일에 주님은 다만 돕는 분일 뿐이다 한다면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 왜 내가 죄와 싸워야 되냐? 무서우니까, 나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분과 멀어지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니? 나 좀 사랑하니?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봉사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그냥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이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세 분에게 임명장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명장이라는 종이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맡은 직분이다 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꼭 감당하리라 하는 결심이 있다면 주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지 바울이 말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비밀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몽땅 다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가끔 사람들은 이웃사랑과 말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지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몰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정확하게 일어나서 밥도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또 집안 청소 잘하고 그저 싹싹하고 상냥하고 그렇게 잘해요. 정말 잘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다 잘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임금 가정부를 둔 것이지 아내 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도 종종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목회를 왜 하니? 목회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하니? 그때마다 제게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름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씀이 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복잡한 버스 가운데서 계속 제게 사무쳐 왔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버스 안에서 끝없이 응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양을 위임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신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계속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내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러면 내가 생업의 시장이 있고, 그런 치사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담력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그때부터 저는 이 말이 제 뇌리에서 안 떠나는데, 저 북한에 있던 어떤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예요. 1972년도에 19년 동안 땅 파고 들어가서 핍박을 피하느라고 땅 밑에서 23명이 공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이제 즉결 처형 심판한 사형장에서 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세 번째 순서가 된 사람이 목사님 김태용 목사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 처형했냐면, 그 공사한 곳이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아스팔트 깔아놓고 미는 거, 판판하게 미는 거 있지요? 쇠로 된 롤러같이 된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그냥 밀어주겠어요. 그래서 발가벗겨진 다음에 누워가지고 발은 서 있겠죠? 이거부터 깔고 뼈가 으스러지고 부러집니다. 몸을 다 그 기계가 지나간 동안에.
순교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입에서 계속 나온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순교하면서 맺은 마지막 말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을 듣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떠나질 않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 짓는 것이 아무리 우리 앞에 다가왔을지라도 마침내 죄를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에 보면요, 4번이나 나온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이 4번 나와요. 이 짤막한 이 성경 구절에 4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아멘, 아멘. 곧 진실로라는 말씀도 가끔 나오지만은 이 짧은 4구절 속에서 4번이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율법도 나는 내 말 안 지켰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아니 혹시 평안할 때일지라도 자나깨나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남고 싶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시다.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마침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죄악에서 멀리 떠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철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철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이 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오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남은 세월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미워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죄가 가깝고 많아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 사이에 가득하지만 우리 속에 이 죄라는 것을 물리칠 DNA가 없으니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DNA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봉사할 때도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할 때에도 또 전도할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주를 사랑함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사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사람이든 혹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온 성도들이든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몹시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